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세계 성찬 주일이 오늘입니다. 매해 10월 첫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한 식탁에, 생명의 식탁에 둘러앉는 의미로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한 공동체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성찬 주일은 하나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념의 방법을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식으로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 이것으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경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세계 성찬 주일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3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법을 보아도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꼭 교회에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합니다. 예배 중에 합니다. 내가 오늘 성찬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집에서 가족 식구들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누가 아프다든지 어느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을 꼭 모시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장로님의 그 자리의 프레젠스가 여러분 회중을 대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소수가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는 뮤리에탄인 장로교회는 꼭 이 주일에 성찬을 함께 참여할 때마다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때에 범세대가 다 둘러앉아서 영어를 하건 한국말을 하건 어른이건 갓난아기까지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생명의 식탁에 범세대가 둘러앉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기념하고 경축하듯이 교회에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 한 식구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축하며 새롭게 하나됨을 다짐하는 성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 한 겁니다. 18절을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성찬 앞에 둘러 앉아 함께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성찬으로 기념하라면 다 된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그 생명의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다 된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같은 행사에 예수님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면 그 식탁에 둘러앉은 많은 영혼을 초대하는 삶이 또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생명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 가 앉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모두에게 성찬의 식탁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좀 상징적인 말씀으로 주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예식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한 끼 식사를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럭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잘 싸가지고 나오고 불우한 집은 별 볼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오든지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의 성찬이라고 그랬는데 한 식구로 한 식탁에 한 몸으로 둘러앉는다고 하는데 각각 자기가 싸온 것을 자기가 먹고 못 가져온 사람은 구경만 하고 앉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무슨 성찬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냐, 그게 무슨 교회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집에 있지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개인 플레이를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 같지만 이런 성찬이 상징하는 한 교회 한 식구 의식이 우리에게 리마인드해 주시는 교회의 한 가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성례 중요합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 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교회 한 몸 의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됨을 도모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은 1년에 5번밖에 안 합니다. 예배에 잠깐씩 참여하는 좀 상징적인 예배의 요소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성경적 성찬, 주님의 식탁을 가장 잘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을 제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요소는 친교입니다. 식사입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들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모였을 때에도 물론이고 평소에도 서로를 늘 기억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늘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랑의 자리를 베풀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성찬의 식탁이 되어주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세계 성찬주일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교회가 되므로 세상의 성탄 식탁이 또 돼야 하는 겁니다. 33절 다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어떤 의미를 말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으로 나와 흡족하게 예배와 성찬과 말씀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특권을 경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성찬의 식탁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한 몸 의식으로 생명의 식탁에 둘러앉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해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과 자비로 둘러보고 나의 나됨과 나 가진 것으로 나와 한 몸 이룬 모든 성도를, 이 교회의 한 몸의 지체들을 배려하고 긍휼로 다가가고 때로는 희생으로 돌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정 그런 내가 예수께로 받은 은혜가 서로에게 향해 늘 흐른다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한 몸이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참 안식처를 이곳에서 함께 누리며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층 더 보편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교회가 생명의 식탁, 예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좀 주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지상목회,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말로 분부하신 말씀이 교회여 세상의 생명의 식탁이 되다오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인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와도 한 몸을 이루며 세상의 이 생명의 식탁을 모르는 방방곡곡에 찾아가 이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목소리가, 발걸음이 마음과 손길이 돼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린 태풍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그 전 지역의 총 사망 숫자가 어제까지 227명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훌쩍 넘었을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의 파괴도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건물들과 길을 휩쓸었습니다. 거기 한 주민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상황 설명을 쭉 하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에 Please don't forget us 라고 말을 했어요. Please don't forget us. 애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여인의 애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오늘 당회 때 의논해서 전 교회가 그곳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는 방안과 다음 주일은 특별 구호 헌금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고인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No one ever got poor by living
life of giving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사랑은 베푸는 행동은 감사의 미래 조건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의 의미, 성찬의 의미, 성찬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교회에서 성찬을 경축하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서로와의 사랑, 하나됨을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면 우리 모두는 성찬의 모습을 띤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절로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성찬과 같은 교회, 성도의 삶을 잘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서로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